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 두 번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전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말씀에 이어서 이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 성도들이 육신으로 살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에 육신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지 않고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연약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쉼을 가지는 사람도 있지만 쉬지 못하고 1년 내내 수고하여서 일하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생각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므로 구원과 상관이 없는 이방인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보다는 앞서 있는 생각들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이고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목표와 방향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 처음에는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해도 스스로가 나는 능력 있는 자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생각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희석되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생명의 성령의 법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육신 속에 있는 사람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또한 육신의 생각만이 아니라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건지도 그 결과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먼저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대로 사는데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의 법은 자신과 아무 생각이 없이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만 보이게 될 뿐입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이 첫 번째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이 말씀이 여러분 사탄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에도 육신의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애굽 땅에서 430년을 노예로 살면서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출애굽시켜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지만 그들은 끝까지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광야 세대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다 죽지 않았습니까? 출애굽하였음에도 그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그들의 자녀 세대까지도 광야에서 자기 부모 세대가 다 멸망을 당할 때까지 그들조차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만 생각해 보신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육신의 생각으로 사느냐 영의 생각으로 사느냐를 보면 알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으로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여러분 사사건건 하나님과 대적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 종교 지도자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대적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것을 보고 있음에도 믿지 않았습니다. 또 예수께서 행하시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이 육신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이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하면서도 마지막에는 구원과 상관이 없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두 번째로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여러분 육신으로 가득 차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는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그가 물 위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육신 가운데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 때 여러분 무드셀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969세를 살았지만 그가 구원받았다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에 한마디도 없습니다. 여러분. 에녹은 그를 낳고 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육신에 있는 자들은 여러분 모든 생각이 세상의 것이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명예를 가지고 부를 누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고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 받드는 사람
영웅시하는 사람, 모든 사람의 리더가 되는 사람, 그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도 가로채버립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 다 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에 속한 자는 여러분 이 육신과 반대되는 생각을 가진 자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육신에 속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너는 깨끗하냐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여러분 그 사람의 죄를 지적할 때 그 사람이 잘못한 그 행위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육신에 속한 자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찾아서 너는 얼마나 깨끗하게 나를 정죄하느냐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에 있는 자들은 여러분 끝까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죄에 대해서 용서함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처럼 주인이 그를 옥에 가두어버리라고 할 정도로 100데나리온 진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적은 것으로 빚진 자도 용서 못하는 그러한 자가 육신에 있는 자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여러분 9절 말씀해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영에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아 버리면 그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그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누구의 사람이겠습니까? 사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의 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그 사람을 주장하고 인도하시면 여러분 우리는 어딜 가든지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 삶 가운데 묶여져 있던 것들이 풀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아무리 수많은 자가 모인다고 할지라도 그곳에 참 자유함이 없고 진리가 없고 사람을 종으로 삼아버리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충만하게
다스리시고 거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온전히 드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참 자유함이 있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에 속한 자가 되면 어떠한 결과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는 여러분, 첫 번째로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여러분,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죄는 육신이 떠나고 나면 하나님 앞에 가게 돼서 영인 우리 구원받아야 될 이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의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가게 됩니다. 우리 몸은 여러분 아담의 원죄 때문에 이 땅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믿으면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1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신다.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우리 또한 다시 살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사는 이 부활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예수와 함께 살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잔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이 땅에서는 죽는 것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쉼과 안식을 누리기 때문에 잔다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그 부활 생명으로
거듭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7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7장 25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데 내 육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했던 이 말씀처럼 우리는 사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자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은 여러분, 주 예수를 바라보므로 우리가 부활의 날 아침에 주님을 다시 만날 것을 믿음으로 나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이제는 육신대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되겠습니다.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버리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에 속한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헌신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그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아름답고 의로운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정말로 내 모습 가운데서 아직도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다 주 예수께서 거두어 주셔서 이제는 육신이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심으로 주 예수를 따라가는 자,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러한 자들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주 예수 앞에 드리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셔서 정말로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을 믿으면서 그 믿음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가 되어 우리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고 그를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